오늘 시간에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고 또 말씀에 따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까지 이끌어 가셔서 육신의 삶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에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말에 일륜이라는 말이 있고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륜이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형제, 남편과 아내 등의 상하 및 존비의 인간관계나 질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천륜이 있습니다. 천륜이란 이러한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천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정해진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를 천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과 신하는 일륜은 될 수 있어도 천륜은 될 수 없고, 남편과 아내는 일륜을 될 수 있으나 천륜은 될 수 없어요. 천륜은 피로 맺혀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천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천륜에 관하여는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천륜을 어기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어미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의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가 크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어나고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천륜의 그 모습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을 가진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륜에 대해서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가 동시에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부모에게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복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것은 10계명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10계명에서 단 한 가지 계명,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만 그 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도 그렇게 그리하면 이렇게 해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하라 하지 말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밖에 없어요. 하라는 것은. 그런데 그 중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그리하면 이런 복을 준다라고 약속까지 특별히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10가지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살펴보면서 자식이라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해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부모인데 공경할 수 있을까요? 술만 드시면 자식을 두들겨 패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낳고도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버리고 간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공경하라, 무조건 공경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1410년경, BC 1410년경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는 가운데 5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불효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불효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신명기 28장에 들어가게 되면 불효자식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식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부모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너희 부모가 너에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그분을 존경하겠지만 존경받을 만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분을 경홀히 여겨도 좋다.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라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의 보기에는 바보스럽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이 땅의 축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축복과 잇대어진 복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기록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과 공경하라는 말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륜에 해당하는 부모 공경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는 것은 행동의 문제라고 한다면 공경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또는 내가 하기 싫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말에
공경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은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경의 태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공경하라는 말을 아예 십계명에 딱 못을 박은 것은 순종하지는 못할 수는 있어도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다른 것은 저도 제 자식을 키웁니다마는 부모에게 대들거나 공경하지 않은 것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공경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순종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땀을 흘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문제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조금 더 확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여러 가지 계명들을 순종할 수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보면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은 태도의 문제지 순종의 문제가 사실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경하라는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경하라는 말을 원래 단어를 잘 찾아보면 어떤 태도로 공경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카바드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거의 똑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6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는 부모를 아주 소중하게 평가하라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부모에게 존경의 태도를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라라는 말이고요. 넷째는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말이고요. 다섯째는 부모를 예배하듯 받들라라는 말이고, 여섯째는 부모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뜻을 잘 살펴보면 하나도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상황이 처해서 부모를 순종하지는 못해도 꼭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고요. 작게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와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앙과 신앙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첫째, 존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 자체만으로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귀를 기울이라. 청종하라는 말은 hear인데 hear. 귀를 listen to,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고 내 낳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아예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을 존재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낳아주신 것, 생명을 떼어서 나에게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없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다못해 미물의 강아지도 새끼는 아름다워요. 고양이도 얼마나 새끼가 아름다운지요. 토끼도 얼마나 새끼가 새로운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꽃도 이제 새로 파릇파릇 태어나갈 생명이 있으면 아름다워요. 그러나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것은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분이 먼저고 우리가 나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랬더니 창세기 28장 7절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피하던 야곱의 나이가 그때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이보다 더 한 살 많은 76세의 나이에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모를 걱정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오히려 거꾸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말씀, 자기 어머니의 나이는 당시에 13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자기의 오빠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그렇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이끌어갈 나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곧 바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두 번 다시 그 뒤로 자신의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훗날 야곱이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어머니는 죽고 없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먼저고 내가 나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그 야곱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여서 형 에서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가지고 축복을 받게 할 때 그때 야곱이 어머니께 얘기하죠. 어머니, 이 사실이 들통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는 받을 텐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어머니의 마음은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그 부모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의 가장 큰 기대는
자식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릴 때 자식을 교회에 데려오지 않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가 나빠서 머리 컸다고 도망치는 나쁜 놈들이 자식이지, 어렸을 때는 그게 없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면 다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자식을 내팽개치고 자기만 교회에 나오는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은 나는 혹시 신앙을 좀 부족하게 갖고 복을 못 받아도 너만큼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을 꼭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일로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어찌하든지 그 자식을 예수 잘 믿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생명이 있는 한, 혹시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도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 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꼭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앙 교육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함에 따라서 하늘에 계시는 영적인 아버지, 곧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했느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가 얼마나 공경하고 섬길 것인지를 판단하는, 가늠하는 잣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부모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 결판 나버립니다. 이놈이 천국 갈까 지옥 가는가 부모에게 하는 태도를 딱 보면은 이건 거의 100%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이 구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분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살고 하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쓰잘데없는 소리 말하고 하세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천륜이라 했지 않습니까? 천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또한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자식에게도 있어야 이 사람 천국 갑니다.
그게 없다면, 부모를 없이 여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요한 사도를 통하여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가름해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를 보십시오. 이 땅의 부모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을 못 도와줄 뿐이지 내 마음은 항상 그 자식의 마음에 있습니다. 집단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오늘도 밤을 새워 자식을 기다리는 그 동네 어귀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그 안타까운 심정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떼어서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그 부모님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 자체가 안 되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합당한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못 배우고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성적이 난포가 달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는 태도로 부모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천국은커녕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을 내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부모님은 더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분을 영원토록 예의를 갖추고 그분을 높이 평가하여 그분을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계명보다도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륜, 특별히 천륜의 시작인 자식의 부모 공경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의 조건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했어요. 왜?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나님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원문에 표현하면 네 날이 장수한다는 말이고 네가 잘 된다, 형통한다는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 장수의 축복과 이 형통의 축복이 내가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통해 나는 너를 평가하겠다 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부모에게 용돈을 혹시 못 드릴 수 있어도 그 마음의 태도만큼은 항상 겸손히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가 좀 못 배웠다고, 부모가 좀 성질이 난폭하다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그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호로 자식이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고쳐야 합니다.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섬길 줄 모르는 자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그분의 말에는 순종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는 자세로 그분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분의 말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해도 그 앞에 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 어머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란다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지옥 보내는 이런 불효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일평생에 고생만 하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그렇게 고통만 겪으신 부모를 지옥 가게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교회를 다니는 이런 홀로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의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음식 좀 선물 좀 갖다 드렸다고 제주도 관광여행 시켰다고 그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공경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그분을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엊그제 어버이의 날을 맞이해서 제 SNS에 올라온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몇 년 전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있었던 한 일화를 실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구조팀들이 지진이 발생하자 사람이 묻혀있다는 집 주변을 중심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조팀이 피해가 된 흙더미 속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냥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묻혀있는 그 여성의 자세는 신께 경배하듯 허리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그 상체는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집이 붕괴되면서 그 무게를 위해 허리와 그리고 목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구조팀이 힘겹게 흙 속에 손을 넣어서 그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체온도 없었고 이미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그 여성을 구조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해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팀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그 여성에게로 가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웅크리게 굳어있는 그녀의 팔 아래 속에 공간에 손을 집어 모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느껴졌습니다. 열어보니 그 아내가 아기가 있었습니다. 구조팀을 즉시 불렀고 이 안에 아기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 주변에 있는 흙더미를 조심스레 걷어냈을 때 그녀의 품속에는 꽃무늬의 담요로 둘러싸여 있는 3개월 된 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그 극복한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담요로 아기를 둘러싼 뒤에 자신의 목을 움켜쥐어 아기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요를 펼쳐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된 휴대폰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요. If you can survive, you have to remember that I love you. 아가야, 만일 내가 살아남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문자를 본 구조팀들은 그 자리에서 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지 5월 어버이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어버이의 사랑을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의 사랑을 어찌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버이를 공경하지 못하는 태도로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 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